시편 106편 40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6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81페이지 시편 106편 40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6편 40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우리 4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편 106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잠을 주무실 때 꿈을 많이 꾸시나요? 꿈을 많이 꾸시나요? 네, 꾸시는 분들도 있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잠을 잘 때 누구나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단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잠을 잘 때 꾼 꿈이 기억날 때도 있고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더 꿈이 잘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꾸는 꿈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어떤 것이냐면 제가 꿈속에서 시험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아서 걱정을 하는 꿈입니다. 꿈속에서 저는 시험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공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을 막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저는 원래 학생 때에도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나중에 시험 가까이 되면 공부하면 되겠지라면서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불안감도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시험을 봐야 되는 순간이 딱 옵니다.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지를 딱 받아서 문제를 봤는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이제 이 시험을 보면 어떡하지? 하면서 소스라키치게 놀라면서 잠에서 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에서 깨고도 한참을 내가 이거 시험 내일 봐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 거 아닌가? 오늘 봐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 거 아닌가? 라는 이런 불안감에 초조하다가 꿈이었구나. 나는 이제 시험 안 봐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안도하는 경우가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런 꿈을 꾸는 이유는 제가 이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때 평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다가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벼락치기를 하다가 잘못해서 시험을 망친 적도 많고 심지어 대학교 때에는 시험 범위 자체를 아예 잘못 알고 있어서 시험을 완전히 망치고 나쁜 성적을 받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저의 그러한 경험들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지금도 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학생이 아니고 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었지만 요즘에도 설교를 준비할 때 벼락치기로 준비한다는 것은 비밀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저에게는 이런 시험 때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실패의 경험이기 때문에 실패의 기억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꿈을 지금도 꾸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6편도 그러한 이스라엘의 실패의 경험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6편의 바로 앞 시편인 시편 105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 즉 이스라엘의 승리의 경험을 노래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시편 106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그러한 심판의 역사,
즉 이스라엘의 실패의 경험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패배했고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6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실패를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편 106편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직후에 쓰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시편 106편의 시인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패, 그것도 처절한 실패를 노래하고 있을까요? 시인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돌아보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실패와 역사의 이면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가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저기 나오는 저 히브리어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시편 106편은 그렇게 실패의 역사를 노래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말로 끝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처절하게 실패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결과를 맞았지만 그래도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시인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6편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인은 죄와 반역의 역사,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 시편 106편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자신들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심판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아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들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돌보신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6편에서는 시의 처음 시작에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을 거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들, 그런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가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조상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홍해에서 죽게 했다고 원망한 것처럼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하나님을 시험했고, 무리바 물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하나님이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며 이방 민족들의 행위를 배우며 이방 민족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이방 민족처럼 음탕해지고 더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은 결국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빠지는 그들을 여러 번 건지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를 고백하던 시인의 말이 갑자기 시인의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오늘 보면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아멘. 여기서 그러나라고 번역된 저 말은 히브리어의 접속사인데 히브리어로 바브 혹은 와우라고 말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 히브리어에서는 접속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 말이 그리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뜻이 아주 다르게 그렇게 번역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문맥에 맞는 번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이 이스라엘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시편 106편 4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시고 돌아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려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번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15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돌보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신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5절과 4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언약이 계승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확정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했던 언약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고백하듯이 이스라엘은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 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죄를 지으며 산다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속된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고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은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크신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06편의 마지막에서 그렇게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려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도 그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을 여전히 지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성도는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찬양 인도자인 맷 레드먼이라는 사람이 만든 곡 중에 Your Grace Finds Me라는 곡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설교하면서 제가 예언을 한번 든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도 고통 안에도 기쁨 안에도 당신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달콤한 승리의 노래 가운데에도 당신의 은혜는 나를 찾아옵니다.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숨쉬며 살아갑니다. 나는 그 은혜 가운데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06편은 은혜의 노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과 막막함이 있다면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함 가운데 계신가요?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